하루가 천천히 저물어 갑니다. 불빛은 하나둘 꺼지고 세상의 소음도 조금씩 멀어집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마음은 여전히 쉬지 못한 채 무언가를 붙잡고 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들, 미처 하지 못한 말, 그리고 내일을 향한 작은 염려까지. 그 모든 생각이 파도처럼 밀려왔다가 조용히 물러나기를 기다립니다. 이 시간만큼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아무 계획도 아무 말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이 순간 숨이 고요히 흐르는 자리에 마음을 두어 보세요. 세상의 소리가 멀어질수록 마음의 소리는 또렷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이 산을 흔들지 못하듯 지혜로운 이는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다. 삶의 바람은 언제나 불지만 그 바람이 마음을 무너뜨릴 필요는 없습니다. 흔들림을 멈추려 하기보다 그 속에서 중심을 세우는 것이 지혜입니다. 오늘 하루 마음에 남은 감정이 있다면 억지로 밀어내지 마십시오. 기쁨도 서운함도 후회도 모두 흘러가는 물결일 뿐입니다. 물결을 거스르지 않으면 그 안에서도 평온이 깃듭니다. 조용히 바라보고 놓아두는 것. 그것이 곧 내려놓음의 시작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깊은 바다와 같습니다. 표면은 출렁이지만 그 아래에는 움직이지 않는 고요가 있습니다. 지금 그 고요를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바깥의 일들을 잠시 내려놓고 내면의 숨결에 귀 기울여 보세요. 누군가의 말에 마음이 흔들렸다면 그 말이 나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저 내 안의 불안이 잠시 흔들렸을 뿐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순간 상처는 더 이상 머물지 못합니다. 마음이 스스로를 비추는 순간 평정은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오늘의 근심 중 대부분은 내일이면 사라질 일들입니다. 지금 붙잡고 있는 걱정이 정말 그만한 무게를 지녔는지 한 걸음 물러서 바라보세요. 괴로움은 세상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놓지 못한 마음이 스스로 짓는 그늘일 때가 많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에 깨어있는 이가 진정한 수행자이다. 어제의 일에 머물지 말고 내일의 불안을 앞당기지 마세요. 지금 이 자리가 곧 가장 안전한 쉼터입니다. 이제는 마음에게 말해줍니다. 괜찮다고, 오늘 참 잘 버텼다고.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고 부족해도 괜찮다고. 이 부드러운 말 한마디가 스스로에게 주는 가장 큰 자비입니다.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고요히 내쉬어 보세요. 그 호흡 속에 남은 하루의 흔적이 함께 흘러갑니다. 숨이 고요해지면 마음이 맑아지고 마음이 맑아지면 세상이 잔잔해집니다. 부처님께서 전하신 평정의 길은 도망치는 길이 아닙니다. 해야 할 일을 피하지 않되 그것에 휘둘리지 않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평안의 근본입니다. 오늘의 이 고요가 내일의 평화를 열어주길 바랍니다. 마음은 늘 바깥 세상보다 먼저 움직입니다. 무언가를 보기 전에 이미 판단하고 듣기 전에 이미 반응합니다. 그래서 고요한 밤에도 마음은 혼자서 바쁘게 세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세상이 괴로울 때는 마음이 혼란하기 때문이고 그 세상이 평온할 때는 마음이 편안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마음이 맑으면 세상도 맑게 보인다. 그 말씀처럼 평정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서 싹이 트는 것입니다. 바람을 멈추려 애쓰지 말고 그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찾는 것, 그것이 곧 마음을 다스리는 첫걸음입니다. 분노는 언제나 작은 불씨에서 시작됩니다.
그 불씨를 손으로 감싸 쥐면 내가 먼저 되게 됩니다. 화가 일어날 때는 그 불씨를 흘려보내야 합니다. 상대의 말이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내가 먼저 평정을 잃지 않았는지를 바라보는 것이 지혜입니다. 마음의 불을 꺼야 세상의 불도 함께 사라집니다. 칭찬과 비난에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이 나를 올려놓기도 하고 또 다른 말이 나를 끌어내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말은 바람과 같습니다. 붙잡을 때만 무거워지고 흘려보내면 그저 지나갈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지혜로운 이는 칭찬에도 들뜨지 않고 비난에도 꺾이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흔들림이 없는 마음, 그것이 곧 평정의 시작입니다. 하루를 살아가며 우리 모두는 여러 얼굴을 만납니다.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의 마음을 바꾸려 하기보다 내 마음의 온도를 바꾸려 할 때 평화는 시작됩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이해하려는 시선 하나가 불편한 관계를 부드럽게 녹입니다. 평정은 결국 자비에서 비롯됩니다. 자신에게 그리고 타인에게 조금 더 부드럽게 머무는 마음이 곧 평정입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해서 모든 것을 바로잡으려 애쓰지 마십시오. 삶은 늘 불완전한 채로 흘러가고 그 불완전함을 받아들일 때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완벽하려는 마음은 끝없는 불안을 낳고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는 마음은 고요한 평화를 부릅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있는 그대로의 평정입니다. 숨을 깊게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어 보세요. 호흡 하나에도 마음의 결이 비쳐 있습니다. 숨이 부드러워질수록 생각이 정돈되고 생각이 고요해질수록 세상은 다르게 보입니다. 마음의 중심이 자리를 잡으면 어떤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은 어떤 빛깔인가요? 혹시 조금은 흐리고 무겁더라도 괜찮습니다. 그 마음을 억누르지 말고 다만 바라보세요.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간 이미 평정은 당신 안에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힘은 밖에 있지 않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힘이 곧 세상을 바꾸는 힘입니다. 오늘의 이 고요가 당신의 하루에 평화를 내리고 그 평화가 또 다른 누군가의 마음까지 닿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마음은 늘 무언가를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지금 괜찮아도 혹시 내일은 힘들지 않을까, 오늘 평안해도 언제 깨질지 모르는 불안이 따라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라. 아직 오지 않은 일은 그때가 되면 알게 될 것이다. 걱정이란 아직 오지 않은 일을 마음속에서 미리 살아보는 일입니다. 그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이미 마음이 그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의 평화를 놓고 오지 않은 괴로움을 붙잡는 셈입니다. 그래서 걱정은 현실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습관이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모든 일을 내 뜻대로 하려다 스스로 괴로워집니다. 삶은 언제나 변하고 그 변화에는 내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제하려 하면 괴로움이 생기지만 흐름을 인정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무상의 지혜입니다. 무상을 아는 마음은 체념이 아니라 평화입니다. 변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됩니다. 잃을까 두려워하지 않고 가질 때 감사하며 떠날 때 담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한순간 한순간을 온전히 살아갈 때 걱정은 더 이상 머물 자리를 잃게 됩니다. 걱정이 많을수록 사람은 생각이 복잡해집니다. 생각이 복잡해질수록 마음은 좁아지고 그 좁아진 틈으로 불안이 들어옵니다.
그러니 모든 것을 다 해결하려 하지 마십시오. 모든 일에는 자연스러운 때가 있고 그 때가 오면 길이 보입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고 할 수 없는 일은 하늘에 맡기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 지금의 어려움도 이 불안한 생각도 그 인연이 닿으면 조용히 물러날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지 그 흐름 속에서 마음을 흩뜨리지 않고 지켜보는 일입니다. 때로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용기일 때가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아도 괜찮고 생각을 멈추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지금 이 자리에 머물러 숨을 고르고 마음을 놓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고요 속에서 우리는 다시 중심을 찾게 됩니다. 걱정은 마음이 만들어낸 그림자입니다. 빛을 비추면 사라지고 마음을 들여다보면 허상이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 걱정이 떠오를 때마다 그것을 밀어내려 하지 말고 그저 조용히 바라보세요. 그 순간 이미 걱정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밤 마음의 짐을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해야 할 일은 내일의 나에게 맡기고 지금의 나는 잠시 쉴 자격이 있습니다. 하루 동안 쌓인 생각과 감정이 고요히 가라앉고 그 자리엔 부드러운 평화가 머물 것입니다. 그 평화가 내일의 당신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빠르게 퍼지는 것은 말입니다. 한번 입을 떠난 말은 다시 담을 수 없고 작은 말 한마디가 마음을 살리기도 상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혀는 작지만 그로 인해 큰 불이 일어난다. 그 불은 마음의 평안을 태우고 사람의 인연을 태운다. 우리는 종종 진심을 전하려다가 상처를 남깁니다. 옳은 말을 하더라도 그 말이 부드럽지 않으면 그 뜻이 아무리 좋아도 마음에 닿지 않습니다. 진심은 내용보다 온도로 전해지는 법입니다. 말이 다소 부족해도 따뜻하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말이 아무리 정확해도 차가우면 문을 닫게 만듭니다. 삶이 깊어질수록 말은 점점 단순해져야 합니다. 침묵이 많다고 해서 비겁한 것이 아니고 덜 말한다고 해서 마음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부처님께서는 말이 적은 이는 업이 가볍다고 하셨습니다. 덜 말하는 사람은 더 깊이 듣고 듣는 동안 상대의 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해가 쌓이면 말은 자연히 부드러워집니다. 때로는 잘못된 말보다 잘못된 마음이 더 큰 상처를 남깁니다. 화를 품은 말은 독이 되고 연민을 품은 말은 향기가 됩니다. 그래서 말을 다스린다는 것은 곧 마음을 다스리는 일입니다. 내 마음이 평안하면 내 말도 평온해지고 내 말이 평온하면 주변도 함께 평화로워집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언제 말해야 하는지, 언제 침묵해야 하는지를 압니다. 말이 꼭 필요할 때만 말하고 그 말이 누군가를 살리는가를 먼저 살핍니다. 말을 줄이는 것은 표현을 줄이는 일이 아니라 불필요한 상처를 줄이는 일입니다. 그렇게 덜 말할수록 내 안의 고요는 깊어집니다. 오늘 하루에도 수많은 말을 주고받았을 것입니다. 그 중에는 누군가를 위로한 말도 있고 어쩌면 후회로 남은 말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이제는 그 말을 모두 내려놓고 조용히 나를 비워보세요. 지나간 말은 이미 사라졌고 내일의 말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침묵 속에서 마음을 쉬게 할 시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드럽게 말하라. 그대의 말은 향기가 되어 세상을 맑게 할 것이다. 오늘의 침묵이 내일의 말을 맑게 하고 오늘의 자제가 내일의 관계를 부드럽게 합니다.
이제는 말로 짓는 업을 덜고 마음으로 짓는 복을 더하는 길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고요히 내쉬어 보세요. 그 호흡 사이로 쌓였던 말의 흔적이 흩어집니다. 마음이 고요해질수록 말은 더욱 맑아집니다. 그 맑은 말이 내일의 인연을 이어주는 다리가 될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언제나 마음의 거울과 같습니다. 가까울수록 선명히 비추고 비출수록 내 마음의 온도가 드러납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작은 오해에도 밤잠을 설치는 것은 우리가 마음의 중심을 잃기 때문입니다. 관계에서 평정심을 지킨다는 것은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흔들릴 때 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는 힘을 기르는 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산처럼 욕설과 칭찬에도 동요하지 않는 마음을 지닌 이는 진정한 수행자다. 이 말씀은 마음의 평정이란 외부의 상황이 고요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바람이 불어도 중심을 잃지 않는 내면의 단단함에서 비롯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종종 상대를 바꾸려 애씁니다. 내 마음을 몰라준다고,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고 불평합니다. 하지만 상대를 바꾸려는 마음은 끝없는 갈등의 시작이 됩니다. 상대의 말투, 행동, 표정 하나하나가 내 감정을 자극하고 그때마다 평정심은 무너집니다. 결국 고통의 근원은 상대의 모습이 아니라 그에 반응하는 내 마음에 있습니다. 자바 함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세상은 내 뜻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그러므로 바꾸려 하지 말고 이해하라. 이 말씀은 단순한 체념이 아니라 지혜의 다른 이름입니다. 이해한다는 것은 받아들이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평정을 회복하는 첫걸음입니다.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는 결국 내 마음의 자세를 바꾸는 데 있습니다. 가족 사이에서도 우리는 종종 같은 말을 두고도 다르게 받아들입니다. 의도는 선했지만 말은 상처가 되고 진심은 왜곡되어 전해집니다. 그럴 때마다 왜 저 사람은 나를 힘들게 할까라는 생각이 올라오지만 그 질문을 왜 나는 그 말에 그렇게 반응했을까로 바꾸면 마음의 길이 달라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이 나를 욕하더라도 그 말에 흔들리지 않으면 그 욕은 공중에서 사라질 뿐이다. 결국 나를 괴롭게 하는 건 상대의 말이 아니라 그 말에 붙잡힌 내 마음입니다. 평정심을 잃는 이유는 언제나 같습니다. 내가 옳다는 생각, 내가 맞다는 확신이 너무 강할 때입니다. 옳음이 지나치면 자비가 사라지고 자비가 사라지면 관계는 메마릅니다. 옳은 말보다 따뜻한 말이 관계를 살리고 정의보다 이해가 평화를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진실을 말하되 그 말이 이로운가를 살펴라.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상대를 다치게 하면 그것은 어리석은 말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관계 속 평정심은 말의 선택에서 비롯됩니다. 말 한마디를 던지기 전에 한 호흡 멈출 수 있다면 그 멈춤이 곧 지혜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랑받고 싶어 하지만 그 마음 속에는 동시에 인정받지 못할까 하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에서 자주 방어하고 때로는 공격적으로 변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평정은 상대의 평가에서 자유로울 때 생깁니다. 누군가의 인정이 나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고 누군가의 무시는 나의 평화를 흔들지 못할 때 우리는 비로소 고요한 중심을 갖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마음의 독립이라 합니다. 타인의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타인의 시선에 종속되지 않는 것. 그것이 수행의 시작입니다. 세상은 늘 변하고 사람의 마음도 늘 움직입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는가입니다. 관계가 복잡할수록 우리는 더 단순해야 합니다. 상대를 탓하지 않고 내 마음을 먼저 들여다보는 단순함. 그것이 곧 평정의 길입니다. 삶은 관계의 연속입니다. 가족, 친구, 직장 동료, 스쳐가는 사람까지 우리는 수없이 많은 인연 속에서 배우고 성장합니다. 인연이 깊을수록 기대가 커지고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커집니다. 그러나 실망의 순간이 바로 성장의 문턱이기도 합니다. 누군가를 통해 내 마음의 미숙함을 보고 그 관계를 통해 내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다면 그것이 곧 깨달음의 시작입니다. 관계에서 생긴 상처를 붙잡고 있으면 그 고통은 계속 나를 따라다닙니다. 하지만 그 상처를 놓아주면 그것이 곧 자유가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은 미움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오직 자비로서만 미움은 사라진다. 평정심은 미움과 맞서 싸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자비로 미움을 녹일 때 찾아옵니다. 자비는 결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다투던 관계에 먼저 말을 건네는 용기, 이해하지 못해도 마음을 닫지 않는 인내, 그것이 바로 자비의 시작입니다. 관계 속에서 평정심을 잃지 않으려면 먼저 자기 자신에게 친절해야 합니다. 자기 마음을 억누르고 늘 참고만 있다면 그 평정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마음의 평정은 억눌림에서 오지 않고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와 수용에서 옵니다. 내가 불완전함을 인정할 때 타인의 불완전함도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당신의 삶에서 가장 어려운 관계가 있다면 그것은 당신에게 가장 큰 깨달음을 가져다 줄 인연일지도 모릅니다. 그 인연 속에서 마음을 단단히 세우고 흔들릴 때마다 다시 중심으로 돌아오십시오. 산은 바람을 피하지 않습니다. 그저 굳건히 서 있을 뿐입니다. 우리 또한 삶의 바람 속에서 그렇게 서 있으면 됩니다. 누군가의 말에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다만 그 마음이 오래 머물지 않게 하십시오. 평정은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아니라 다시 고요로 돌아올 줄 아는 마음입니다. 분노는 불처럼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 불은 결코 바깥에서 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우리 안의 불씨에서 시작되지요. 누군가의 말이 내 자존심을 건드릴 때 그 불씨는 순식간에 타오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불을 상대에게 던져버립니다. 그 순간 마음의 평정은 무너지고 남은 것은 후회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마음의 불이며 그 불은 자신을 먼저 태운다. 이 말씀은 분노가 결코 상대를 향한 불이 아니라 결국은 나 자신을 해치는 불임을 일깨워 줍니다. 우리가 화를 내는 이유는 대부분 정당합니다. 나는 틀리지 않았는데 저 사람은 너무 무례하니까 하는 이유로 화를 낸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정당한 분노일지라도 그 순간 내 마음의 평화는 사라집니다. 옳고 그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고요함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이 거칠고 어떤 사람은 행동이 날카롭습니다. 우리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저 사람은 왜 저럴까 하고 분노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거친 말 속에도 고통이 숨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받은 마음, 이해받지 못한 외로움이 분노라는 형태로 드러날 뿐입니다. 그 사실을 알아차리면 분노는 조금 누그러집니다. 미움을 이해로 바꾸는 순간 마음의 온도가 달라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내는 이는 어둠 속을 걷는 자와 같고 참는 이는 빛을 향해 걷는 자와 같다.
분노를 참고 다스리는 일은 결코 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가장 강한 이의 모습입니다. 진정한 인내란 말없이 삼키는 것이 아니라 불이 일어날 때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힘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비난할 때 그 말은 칼처럼 마음을 찌릅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일은 즉시 되받아치지 않는 것입니다. 한마디 더 하려는 그 순간 마음의 평화는 멀어집니다. 분노는 말로 이어지고 말은 또 다른 분노를 낳습니다. 그렇게 이어진 분노의 사슬은 결국 나를 묶어버립니다. 부처님은 성내는 이는 타인을 해치려 하나 결국 자신을 해친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도덕의 가르침이 아니라 삶의 법칙입니다. 어떤 이는 말합니다. 화를 참는 게 더 힘들다고. 맞습니다. 분노는 참는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억누른 분노는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가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분노를 억누르지 말고 알아차려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화를 없애려 하지 말고 화를 일으킨 마음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뿌리를 보면 대개는 두려움이나 상처가 있습니다. 나를 무시할까봐, 사랑받지 못할까봐, 이해받지 못할까봐. 그 두려움이 화로 바뀌어 나오는 것입니다. 화를 없애는 방법은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자비로 감싸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상처받았다. 하지만 그 상처를 누군가에게 되갚지 않겠다. 이렇게 다짐하는 순간 마음의 불은 잦아듭니다. 부드럽게 그러나 단단하게 자신을 지키는 힘이 생깁니다. 삶은 언제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분노를 시험받습니다. 가족과의 갈등, 직장에서의 오해, 혹은 친구의 무심한 한마디. 그때마다 우리는 평정심을 잃고 마음속에서 작게 폭풍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이 마음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임을 깨닫는다면 그 폭풍은 이내 잦아듭니다. 부처님께서는 바람이 불어도 바다가 흐려지지 않듯 지혜로운 이는 세상 일로 마음이 흐려지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분노를 내려놓는 일은 세상을 무시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을 깊이 이해하겠다는 다짐입니다. 화를 내는 사람에게 화를 내면 어둠이 어둠을 키우지만 그에게 자비를 보이면 빛이 어둠을 이깁니다. 분노 없는 세상은 없습니다. 그러나 분노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수행의 길이며 평화로 가는 길입니다. 분노를 버린다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버리는 일이기도 합니다. 나를 옳다고 주장하는 마음, 나를 더 크게 보이려는 마음, 그 모든 것이 분노의 또 다른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평정은 나를 작게 만드는 데서 시작됩니다. 작아질수록 마음은 넓어지고 넓어질수록 분노는 사라집니다. 우리는 늘 어떤 감정이든 이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감정을 이기려 하지 말고 지나가게 두라 하셨습니다. 감정은 억누르면 머물고 알아차리면 흘러갑니다. 물결 위에 떠 있는 잎사귀처럼 화를 그대로 두되 그 위에 머물지 않는 것. 그것이 분노를 이기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지혜로운 이는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는 분노가 일어나는 순간을 수행의 기회로 삼습니다. 그 마음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 또한 지나갈 것이다. 그 한마디가 불을 끄고 평정을 되살립니다. 삶은 언제나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나를 오해하는 상황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 나를 단련시키는 연습장이 됩니다.
화를 내는 일은 쉽지만 그 화를 다스리는 일은 수행입니다. 한 번의 인내는 100번의 평화를 부릅니다. 그 한 번의 멈춤이, 그 한 번의 침묵이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참는 이는 강한 자요, 미움을 사랑으로 바꾸는 이는 위대한 자이다. 이 말은 단순히 참고 견디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큰 지혜, 이해와 연민의 힘을 키우라는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분노 대신 자비를 선택할 때 세상은 조금 더 따뜻해집니다. 오늘도 누군가의 말이 당신의 마음을 흔들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 말을 떠올려 보십시오. 내가 분노를 선택하면 고통이 자라고 자비를 선택하면 평화가 자란다. 그 단순한 진리를 기억한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마음의 평정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분노 없는 삶이란 감정이 없는 삶이 아닙니다. 그것은 감정을 이해하고 다스리는 삶입니다. 바람이 불어도 산은 흔들리지 않고 파도가 일어도 바다는 다시 고요해집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화를 알아차리고 그 불을 자비로 감싸며 조용히 다시 고요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분노 없이 사는 법이며 부드럽고 단단한 마음의 수행입니다. 사람은 살아가며 끊임없이 무언가를 쥐려 합니다. 사랑도 인정도 돈도 기억까지도. 그러나 손에 쥔 것이 많을수록 마음은 무거워집니다. 비우지 못한 채 쌓아두기만 하면 언젠가는 그 무게가 나를 짓누릅니다. 그제야 우리는 깨닫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나를 지탱한 것이 아니라 내가 붙잡은 것이 나를 힘들게 했다는 사실을 그제야 우리는 깨닫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쥐면 고통이요, 놓으면 자유다. 이 짧은 말 속에는 삶의 모든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사람은 잃을까봐 쥐고 놓치지 않으려 애쓰지만 놓아야 비로소 손이 자유로워집니다. 비움은 잃음이 아니라 새로움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흔히 지금은 도저히 내려놓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내려놓을 수 없는 것은 사실 그 일 자체가 아니라 내 마음의 집착입니다. 그 집착은 늘 이렇게 말하죠. 이것만은 잃지 말아야 해. 이 사람만은, 이 자리는, 이 기억만은.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은 짐이요, 집착 없는 것이 해탈이다. 짐을 지고 걸으면 길이 멀지만 짐을 내려놓으면 길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비움은 단번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서서히 조금씩 마음의 끈을 느슨하게 푸는 일입니다. 어느 날 문득 내려놓겠다고 다짐해도 습관처럼 마음은 다시 붙잡습니다. 그러니 비운다는 것은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라 붙잡으려는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아, 또 내가 집착하고 있구나.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비움은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비우면 허전할까 두려워하지만 사실 그 빈자리에 평화가 들어옵니다. 마음이 가득 찬 사람은 더 이상 들어올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비워낸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새로운 평안을 받아들일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비운 그릇에만 진리가 담긴다 하셨습니다. 가득 채운 그릇은 아무것도 담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비움의 지혜는 단순히 물건을 버리거나 인연을 끊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음의 무게를 덜어내는 일입니다. 원망을 비우고 후회를 비우고 내가 옳다는 생각을 비워야 합니다. 그렇게 한 겹씩 덜어낼수록 남는 것은 단순하고도 명료한 마음입니다. 비움의 끝에는 언제나 자유가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늘 가져야 행복하다는 믿음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행복은 가지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놓을 줄 아는 데서 옵니다. 무언가를 얻을 때 잠시 기쁘지만 그 기쁨은 곧 더 큰 욕심으로 바뀝니다. 그 욕심이 채워지지 않을 때 생기는 불만이 곧 괴로움입니다. 결국 내려놓는다는 것은 그 끝없는 괴로움의 고리를 끊는 일입니다. 비움은 체념이 아닙니다. 포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용기입니다. 가진 것을 잃지 않으려는 마음보다 놓아도 괜찮다고 믿는 마음이 더 강합니다. 세상은 모든 것을 붙잡으라 하지만 지혜로운 이는 알고 있습니다. 놓을 때 비로소 마음이 자유로워진다는 것을. 때로는 용서도 비움의 한 형태입니다.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를 계속 쥐고 있으면 그 고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내려놓는 순간 상처는 더 이상 나를 해치지 못합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가볍게 하는 수행입니다. 그렇게 한 사람을 놓을 때 나는 내 마음의 무게를 함께 덜어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려놓는 자는 편안하고 쥐는 자는 괴롭다. 내려놓음은 평화의 길이며 쥐어봄은 고통의 길이다. 삶은 언제나 두 갈래 길 위에 있습니다. 붙잡을 것인가 놓을 것인가. 그리고 그 선택은 언제나 나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마음을 비우면 세상이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상처로 보이던 일이 가르침으로 보이고 불편했던 사람이 연습의 대상이 됩니다. 비워낸 마음은 판단하지 않고 그저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봅니다. 그것이 바로 수용의 지혜입니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일 때 세상은 그제야 고요해집니다. 비우는 일은 결코 외로운 길이 아닙니다. 그 길은 홀가분하고 자유롭고 가볍습니다. 무엇을 얻을까 고민하지 않아도 되고 무엇을 잃을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지금 있는 그대로 머물면 됩니다. 그 순간 마음은 스스로 평화로워집니다. 지금도 마음 한구석에 내려놓지 못한 일이 있습니까? 혹은 여전히 되풀이되는 후회나 미련이 있습니까? 그 마음을 억지로 버리려 하지 마세요. 그저 조용히 바라보고 천천히 놓아보세요. 비움은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물이 흘러야 강이 되듯 마음도 흘러야 생명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 마음속에 작은 공간 하나를 만들어 보세요. 그곳에는 아무 욕심도 아무 두려움도 두지 마십시오. 그 빈자리에 바람이 머물고 고요가 피어날 것입니다. 비워야 편안합니다. 내려놓아야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 속에서 진정한 평화와 지혜가 자라납니다. 살다 보면 마음의 상처가 쌓입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 무심한 행동, 이해받지 못한 순간들. 그때마다 마음은 조금씩 굳어가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아픔이 자랍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 생각하지만 어느 날 그 상처는 다시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 사람을 떠올릴 때마다 마음이 저리고 그때의 말과 표정이 다시 선명해집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를 붙잡는 이는 스스로의 족쇄를 쥐는 자와 같다. 놓아줄 때에야 진정한 자유가 있다. 상처란 바로 그 족쇄와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과거에 묶어두고 현재의 평화를 앗아갑니다. 그래서 진정한 치유는 망각이 아니라 놓아주는 연습에서 시작됩니다. 용서란 누군가의 잘못을 잊는 일이 아닙니다. 그 상처를 붙잡고 내 마음이 더 이상 다치지 않게 하는 일, 그것이 바로 용서의 첫걸음입니다. 우리가 미움을 내려놓지 못하는 이유는 상대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남을 용서하는 자는 스스로를 구제하는 자다라고 하셨습니다. 용서는 상대에게 주는 은혜가 아니라 나 자신을 가볍게 하는 수행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상처받은 기억을 품고 살아갑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지 못했던 일, 가까운 사람에게 오해받았던 일, 혹은 노력했음에도 외면당했던 순간들. 그 기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그 기억을 대하는 마음이 달라질 수 있을 뿐입니다. 그것을 붙잡고 원망하면 고통이 되고 그것을 바라보고 놓으면 지혜가 됩니다. 놓는다는 것은 잊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이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은 미움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오직 자비로서만 사라진다. 이 짧은 구절은 인간의 관계를 꿰뚫는 진리입니다. 우리는 흔히 저 사람은 절대 용서할 수 없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품는 순간 그 사람은 내 안에 계속 살아있게 됩니다. 자비는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을 자유롭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고통은 나를 떠나갑니다. 상처를 놓아주는 일은 서두를 수 없습니다. 억지로 잊으려 하면 오히려 그 기억은 더 선명해집니다. 그러니 그 상처를 밀어내지 말고 다만 바라보세요. 그때의 나를, 그때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세요. 그 순간 마음속에서 작은 공간이 열립니다. 그 공간이 바로 치유가 들어올 자리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괴롭히는 이유 중 하나는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라는 후회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나는 그때의 지혜로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지금의 시선으로 그때의 나를 판단하면 끝없는 자책만 남습니다. 그러니 자신에게도 자비를 베푸세요.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이는 결코 다른 이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일이야말로 가장 큰 놓아줌의 시작입니다. 용서는 결국 이해에서 비롯됩니다. 상대가 왜 그랬는지를 이해하려는 마음, 그가 나처럼 불완전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마음. 그 마음이 생기면 원망은 조금씩 녹아내립니다. 누군가를 용서하는 일은 그 사람의 행동을 옳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무지를 연민으로 바라보는 일입니다. 그렇게 이해가 시작되면 상처는 더 이상 나를 붙잡지 못합니다. 때로는 용서할 사람보다 더 힘든 대상이 있습니다.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가 했던 말, 놓쳤던 기회, 잘못된 선택으로 누군가를 아프게 했던 일. 그 모든 것이 마음에 남아 나를 괴롭힙니다. 하지만 이미 지난 일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 일을 되풀이해 나를 꾸짖는 것은 다시 상처를 스스로 만드는 일입니다. 그저 그때의 나를 이해하고 지금의 나로 다시 걸어가면 됩니다. 그것이 자기 용서의 길입니다. 용서와 비움은 다르지 않습니다. 미움을 놓는 것도 후회를 내려놓는 것도 모두 같은 평화로 향하는 길입니다. 그 길 위에 서면 마음은 점점 가벼워집니다. 예전에는 참지 못하던 일도 그냥 지나가게 되고 사람을 미워하기보다 이해하려는 마음이 먼저 듭니다. 그때 우리는 놓아주는 것이 약함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힘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삶은 늘 우리를 시험합니다. 사람을 통해, 사건을 통해 내 안의 상처를 비춰줍니다. 그때마다 마음이 아프더라도 그 아픔을 거부하지 말고 바라보세요. 상처는 마음의 적이 아니라 깨달음의 문입니다. 그 문을 통과하면 우리는 조금 더 깊어집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 어딘가에 아직 남은 상처가 있다면 그것을 억지로 지우려 하지 마세요.
그 상처는 당신이 사랑했음을, 누군가에게 진심이었음을 증명합니다. 이제는 그 마음을 따뜻하게 안아주세요. 괜찮다, 이제는 놓아도 된다. 그 한마디가 마음의 족쇄를 풀어줍니다. 상처를 놓아주는 일은 하루아침에 끝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 연습을 시작한다면 내일의 마음은 분명 더 가벼워질 것입니다. 오늘의 미움이 내일의 연민으로 바뀌고 오늘의 눈물이 내일의 지혜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천천히 마음은 다시 자유로워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잡으면 고통이고 놓으면 자유다. 이제는 손을 펴세요. 붙잡고 있던 원망과 후회를 바람에 실어 흘려보내세요. 그 순간 마음은 비로소 고요해지고 그 고요 속에서 평화가 피어납니다. 오늘의 당신이 조금 더 가벼워지기를, 조금 더 편안해지기를 바랍니다. 놓는 만큼 평화가 들어오고 비운 만큼 사랑이 머뭅니다. 그것이 바로 상처를 놓아주는 연습의 끝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바람과 같습니다. 잠잠하던 순간에도 한마디 말, 한 가지 상황, 작은 불편함 하나에 금세 흔들립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다짐합니다. 다시는 휘둘리지 말아야지. 하지만 마음은 뜻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제어하기 가장 어려운 것이며 길들여지면 가장 이로운 것이다. 이 말씀은 마음이란 본래 움직이는 성질을 가진 존재이기에 흔들림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대신 중요한 것은 흔들릴 때마다 다시 중심으로 돌아오는 힘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평정의 길입니다. 누군가의 말이 마음을 흔들 때가 있습니다. 나를 향한 오해, 뜻하지 않은 비난, 혹은 아무 의도 없이 던진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지요. 그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대를 탓합니다. 저 사람이 왜 그런 말을 했을까? 하지만 그 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상대를 바꾸는 일이 아니라 내 마음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왜 나는 그 말에 이렇게 흔들릴까? 그 물음이 시작되는 순간 이미 중심으로 향하는 길이 열립니다. 삶의 풍경은 늘 변합니다. 날씨가 바뀌듯 사람의 마음도 세상의 형편도 끊임없이 변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변하는 법이다. 변함을 알고 변하지 않는 마음을 세워라. 이 말씀은 변화의 한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법을 알려줍니다. 변화는 막을 수 없지만 그 안에서 중심을 잃지 않는 것은 가능합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는 대부분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계획을 세우고 결과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일이 어긋나면 금세 불안해지고 사람의 태도가 달라지면 마음도 무너집니다. 그러나 세상은 언제나 내 뜻보다 크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흐릅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면 마음의 긴장이 조금씩 풀립니다. 그때 비로소 중심이 생깁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비우고 싶다. 하지만 비운다는 건 단순히 생각을 없애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이 흔들릴 때 그 흔들림을 억누르지 않고 조용히 바라보는 일입니다. 감정은 밀어내면 더 커지고 그냥 두면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물결 위에 떠 있는 나뭇잎처럼 그저 지켜보기만 해도 마음은 스스로 잦아듭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은 산을 흔들지 못한다. 지혜로운 이는 세상의 말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이 말씀은 흔들리지 않기 위한 완벽한 마음을 가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바람이 불 때마다 산이 서 있는 이유를 배우라는 말입니다.
산은 바람을 막지 않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묵묵히 서 있을 뿐입니다. 그렇게 서 있기 때문에 바람이 지나가면 다시 고요해집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편한 일이 닥쳤을 때 그 자리를 피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조용히 서 있어 보세요. 억지로 마음을 다잡으려 하지 말고 지금 나는 흔들리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려 보세요. 그 알아차림이 바로 수행입니다. 마음을 바로잡으려는 힘보다 흔들림을 바라보는 지혜가 더 큰 평화를 가져옵니다. 누군가의 말에 분노가 치밀고 억울함이 올라올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 감정을 억누르기보다 그 속에 숨은 두려움을 찾아보세요. 그 두려움은 내가 상처받을까봐, 내가 인정받지 못할까봐 생긴 마음입니다. 그 두려움을 자비로 바라보면 분노는 사라집니다. 결국 평정이란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감정의 뿌리를 이해하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삶의 바람은 언제나 불어옵니다. 누군가의 무심한 행동이, 예상치 못한 일의 흐름이, 혹은 내 마음의 작은 흔들림이. 그러나 그 모든 바람은 결국 지나갑니다. 지금의 어려움도 불안도 이내 다른 계절의 바람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때까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그 자리에 머무는 것입니다. 흔들리더라도 쓰러지지 않고 무너지더라도 다시 일어서는 것. 그것이 중심을 지키는 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거울과 같아서 탁해지면 세상이 흐려지고 맑아지면 세상이 밝다. 우리의 눈앞에 있는 세상이 어지럽게 느껴질 때 사실 흐려진 것은 세상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마음의 먼지를 닦아내면 세상은 다시 고요해집니다. 그 먼지를 닦는 일이 바로 수행이고 그 수행의 이름이 다시 중심으로 돌아오는 일입니다. 하루를 살다 보면 수없이 흔들립니다. 작은 일에도 예민해지고 사소한 말에도 마음이 상합니다. 그럴 때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지금은 바람이 불고 있을 뿐이다. 그 한마디만으로도 마음은 조금 가라앉습니다. 바람은 잠시 머물 뿐 결국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에도 바람이 불고 있습니까? 그 바람을 피하려 하지 마세요. 그 바람 속에서 오히려 나의 중심을 찾아보세요. 그 중심은 언제나 당신 안에 있습니다. 누군가가 빼앗을 수도 상황이 흔들 수도 없습니다. 그곳은 언제나 조용하고 따뜻하고 변함이 없습니다. 그곳이 바로 당신의 본래 마음, 불동심입니다. 이제는 외부의 일에 휘둘리지 않고 내 안의 평화로 돌아가는 연습을 하세요. 호흡 하나에도 중심이 있습니다. 숨을 들이쉴 때 마음을 모으고 숨을 내쉴 때 마음을 놓아보세요. 그 호흡이 곧 길잡이가 되어 다시 당신을 중심으로 데려다 줄 것입니다. 삶이란 끊임없이 흔들리는 여정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평정을 배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매번 무너지면서도 다시 일어섭니다. 그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중심으로 돌아오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평화의 근원이며 부처님이 가르치신 수행의 완성입니다. 사람들은 행복을 멀리서 찾습니다. 어디로 가면 더 행복할까? 무엇을 가지면 마음이 편해질까? 누가 내 곁에 있으면 덜 외로울까? 그렇게 끊임없이 바깥으로 향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는 행복은 언제나 가까이에 있었지만 내 마음이 소란스러워 보지 못했을 뿐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요한 마음이야말로 세상의 모든 보배 중 으뜸이다.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삶의 본질을 꿰뚫는 진리입니다. 마음이 고요할 때 세상은 달라집니다.
같은 하늘 아래에서도 빛이 다르게 비치고 같은 사람의 말도 다르게 들립니다. 고요는 세상을 바꾸지 않지만 세상을 바라보는 나를 바꿉니다. 우리는 흔히 행복을 조건으로 묻습니다. 무엇이 이루어지면, 누군가가 인정해주면, 상황이 나아지면 행복해질 거라 믿습니다. 하지만 조건으로 지은 행복은 늘 불안합니다. 그 조건이 무너지면 함께 무너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진짜 행복은 바깥이 아니라 조건이 사라져도 변하지 않는 고요한 마음 안에 있습니다. 삶은 언제나 오르막과 내리막을 반복합니다. 기쁨이 있으면 슬픔이 따르고 어둠이 있으면 이름이 옵니다. 그 흐름을 거스르려 하면 고통이 생기지만 그저 흐름을 바라볼 때 마음은 평화로워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기쁨에 집착하지 말고 슬픔에 빠지지 말라. 기쁨과 슬픔을 모두 내려놓는 자가 진정한 행복을 얻는다. 이 말씀은 삶의 두 얼굴을 함께 끌어안는 지혜입니다. 고요한 마음이란 아무 일도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연못과 같습니다. 겉은 잔잔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깊은 울림이 있습니다. 바람이 멈추기를 기다리는 대신 바람 속에서도 고요할 수 있는 마음을 세우는 것, 그것이 바로 수행의 완성입니다. 사람들은 자주 말합니다. 요즘 마음이 복잡해서 행복을 느낄 겨를이 없다. 하지만 마음이 복잡한 것은 일이 많아서가 아니라 생각이 많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멈추면 고요가 찾아오고 고요가 찾아오면 이미 행복은 그 자리에 있습니다. 행복은 찾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머무는 것입니다. 때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숨소리만 들으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이 바로 행복입니다. 무언가를 성취하지 않아도, 누군가가 곁에 있지 않아도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한 행복. 그 단순한 깨달음이 마음의 고요에서 비롯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바다와 같아 모든 것이 흘러와도 흔들리지 않는다. 고요한 마음은 세상과 단절된 마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의 모든 소리를 들으면서도 그 소리에 휘둘리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 안에는 분별이 없고 판단이 없으며 그저 있는 그대로의 삶이 있습니다. 고요한 마음을 유지하려면 먼저 멈출 줄 알아야 합니다. 멈춤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을 다시 바라보는 여유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잠시 숨을 고르고 마음의 파도를 바라보는 그 시간이 행복을 다시 데려오는 시간입니다. 행복은 크지 않습니다. 한 잔의 차를 마시며 고요히 앉아 있는 그 순간, 누군가의 안부를 듣고 따뜻한 마음이 일어나는 그 순간, 햇살이 창문을 비출 때 느껴지는 평화, 그 모든 것이 행복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늘 더 큰 것을 찾기 때문입니다. 행복은 쫓는 자에게 도망가고 멈출 줄 아는 자에게 머뭅니다. 때로는 고요 속에서 자신을 마주할 때 낯설고 외로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로움 속에서도 마음을 열어보세요. 그 안에는 당신의 진짜 마음이 있습니다. 잡음이 사라질 때 비로소 자신이 들립니다. 그것이 고요의 축복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아는 자는 세상의 모든 길을 아는 자이다. 행복은 밖에서 오는 길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부터 걷는 길입니다. 그 길을 따라 걷다 보면 세상은 여전히 그대로인데 나는 더 이상 예전의 내가 아닙니다. 그것이 깨달음이자 평화의 시작입니다. 이제는 행복을 찾으려 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이 바로 행복임을 그저 고요히 바라보세요. 바람이 잦아들 때
호수의 물결 속에 하늘이 비치듯 마음이 고요해지면 세상의 진실이 비칩니다. 삶은 이미 충분하다는 것, 지금의 내가 이미 괜찮다는 것, 그 진실은 언제나 단순합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이 잠시 멈추길 바랍니다.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남은 건 조용한 숨 하나뿐일 때, 그때 비로소 진짜 행복이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고요한 마음 그 한가운데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모든 생각을 내려놓으세요. 무겁던 마음도 지나간 일도 다 흘러가게 두세요. 당신이 애써 쥐고 있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당신을 괴롭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고요한 마음이야말로 세상의 모든 행복을 품는다. 그 고요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숨결 사이 조용한 마음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루를 마무리하며 마음에 천천히 새겨보십시오. 삶의 무게가 가볍게 느껴지고 잊고 지냈던 평온이 조금씩 깃들 것입니다. 바쁘게 흘러간 하루 속에서도 잠시 멈추어 자신을 어루만질 수 있다면 그것이 이미 행복의 시작입니다. 지금 이대로 괜찮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마음 그대로 머무르십시오.